히브리서 성경 공부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먼저 읽고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요. 말씀에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들을 다 들을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단독적으로 봐도 우리가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를 쓰실 때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서 공부할 때는 그런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딱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4장부터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접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내용은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시작한 그 겉면이 4장 12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부터 4장 12절까지 겉면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겉면이 쭉 이어지는데 문맥들이 조금씩 이렇게 끊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봤던 것과 앞으로 살펴보려는 이 이제 문맥을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 문맥을 잇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이 말씀이 이제 전에 있는 겉면과 뒤에 있는 겉면을 잇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어딜 들어갔냐,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 1, 2절과 3절도 이것이 좀 나눠지는데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3장 12절 13절에서 이제 겉면이 시작됐으니까 그 겉면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겉면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시작된 겉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된다. 네. 믿음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먼저 계속 말하고 그 뒤에 구원을 얻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을 봤는데 4장에서 계속 권고할 말씀의 기초가 이제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놓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1절 3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장의 내용이 3장의 마지막까지 말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 좀 더 명확하게 보면요.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명령 그것을 바라는 3장 1절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명령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우리 그 질문 우리 혹시 앞에 있으신가요, 다들? 우리 함께 첫 번째 우리 이 질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목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분이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높으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집 맡은 충성스러운 아들이시다라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멸시하면 반드시 무서운 기추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두 번째 이 요점은 무서운 기추들을 만날 것이라는 요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제 예를 보여주면서 확증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조금만 되살려보면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이 사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절대 놓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 구원을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구원이 온전히 이룬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3장 12절부터 우리가 보는 4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4장 1절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4장 1절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이 대명사입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도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고 듣는 너희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새겨놓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에서 잠깐 다루고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이 약간 마땅치 못한 내용이 싹 들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지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이것저것 들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약간 마땅치 못함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여러 곳곳에 뭐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말씀이라든지 곳곳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냐 뭐 여호수아에도 말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뭐 디모데후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얼핏 들었던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뭐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걸 보면서 잘 보면 성경 곳곳에 또 두려워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말하죠. 말씀 몇 군데 보면 이 두려워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래도 이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져야 될 두려움이 있고 멀리해야 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근데 가져야 될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몇 군데 보면요. 보이시나요? 잠언 13장.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분명 지금 두려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보면요.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경외라는 단어의 뜻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볼 수 있는데 1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르아라는 단어인데 공포예요. 공포 단어 자체가 공포, 두려움 이란 단어가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딱 적용이 되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경외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원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우리 19장 말씀인데요. 20절부터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왜 경외해야 되냐? 그 사람은요, 생명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뭐하냐? 우리가 더욱더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 히브리서 4장 1절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려움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정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이요, 어떤 대상을 향할 때, 어떤 대상에게 향하게 될 때에 따라서 아주 선해지기도 하고 아주 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요, 선한 그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할까보아 가지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에 빠질까봐 갖는 두려움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만일 내가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방치하는 건 절대 있어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방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가 악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또 적어놨죠. 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믿게 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3장에서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내 마음은 완고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부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악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려움을 갖는 모습이다라는 것.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마귀는 항상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고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말하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막 떨어진다던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막 폭군으로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막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두려우니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마땅히 오는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 그냥 내가 가져서 하나님 두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야, 이걸 내가 가져서 갖는 두려움은요, 마귀나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했어요. 믿고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냥 알고 두려워하는 거는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알게 되면 우리도 그런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마땅히 하늘에 계신 분으로 높이게 해달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은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약속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은혜는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약속은요, 1절에서 약속은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 너희 중에 혹시나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못할 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3장에서도 말했죠. 그래서 떨어지면 배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화를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나올 건데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그 사람들이 왜 유익을 얻지 못했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듣는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온전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나눠놨어요. 이 부분을 특히 존 버년 철로역정 이걸 정말 잘 묘사해놨는데 십자가 체험, 특히 애니메이션에도 이걸 정말 잘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 그 대목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조문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고 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죄짐이 벗어지죠. 벗어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환희와 눈물이 흐르면서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오는 그 상황이 되고 나서 뭐가 오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칭의를 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들 잘 보면요. 구원받는 회개와 온전히 구원함을 이루게 하는 회개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살짝 나눠놨어요. 동시에 오지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우리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교회 온 성도들에게 죄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시작됐고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 죄를 벗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질 때 이제 온전한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간구가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올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주어질 때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때 뭐가 오냐면 그때 하늘로서부터 주신 에베소 2장에 말하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 주신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이 와서 결부가 돼야 그때서야 유익이 돼요. 지금 그 장면을 좀 설명한 겁니다. 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자. 이거를 똑 떼가지고 우리가 말씀들을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가 해가지고 구원도 이것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지금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 반복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 최대한 다음 주까지 다 다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좀 숙지해야 되고 왜냐면요. 이 말씀까지는 구원을 말하고요. 3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함이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예. 그러면서 말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두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여기서 잘 보면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요. 여기서 이제 안식이 나왔다면 구원받는 안식이에요. 구원받는 안식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얻은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영적 안식을 가리킨다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게 여기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해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걸 보겠지만 그 다음 주에 말할 내용들, 그 안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라봐야 될 은혜,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안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안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한 자들은 못 들어왔다라고 하느나 너희들은 지금 뭐냐?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돌아가서 이 지금 히브리서가 주어진 것은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면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너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공격이 있든지 간에 어떤 박해가 있든지 간에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안식이다 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주실 안식.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안식, 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창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조할 때 창조의 일이 있었고 2장에서는 회복시킬 일이 있었어요. 그걸 좀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은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 일은 확실히 고정된 일이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지금 그때 시작된 의미죠. 시작되어 있는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된 일이고 이미 예수님 오신 뒤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안식,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안식이라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4절부터 설명해요. 4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먼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두려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교재의 마지막에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부지런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왜 사모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더욱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냥 사랑의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내가 더욱더 얻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 2절에 말씀하셨을 때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믿음을 주셨으면요. 말씀과 믿음은 결부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서 새벽 예배랑 같이 히브리서를 가니까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 12장 지금 다루고 있는데 12장에서 말씀을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반드시 너희는 말씀을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서 말한 것의 확장판이 12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세밀하게 가르치는데 4장에서 우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고통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주시고 있는 안식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너희가 알고 더욱더 사모하고 반드시 삶에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될 때 너의 삶에 내 살아있음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그냥 하나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더욱더 이렇게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2장까지 진행할 때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좀 힘을 썼어요.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다라고 싶어가지고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7절, 11절까지 쭉 한번 가려고 했다가 11절까지 가게 되면 그냥 지식 전달을 쫙쫙쫙쫙 주고 끝나버리는 거여서 네,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4장 1절을 딱 이렇게 주시면서 이 구분을 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끄는 거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 내용은 많이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어떤 열매를 낳아야 됐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고 있는가? 믿음은
반드시 생명이어서 열매를 맺을 텐데 열매 맺고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가짜던가 아니면 그 믿음이 작용될 말씀이 없던가. 여기 말하죠. 2절 말씀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첫 번째 믿음을 돌아보고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이 말씀들 그냥 하나씩 공부하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번째 시간 이것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